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독히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이 땅에 살게 하시며 또 이 땅에서 순종하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그 구원의 역사의 처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세상이 즐겁고 떠들고 기쁨에 취해 있는 그 기한 동안에 우리가 진정한 예수 강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1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성탄절 2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아멘. 여건 담임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우신 우리 예수님 탄생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고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성탄절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온은 말할 수 없이 떨어져 우리의 모든 땅을 다 얼게 만드는 이런 때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만민들에게 얼어붙은 저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저들을 녹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 고통 속에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오늘도 살아계신 또 영원히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우리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지켜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남은 때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또 새롭게 우리 변화된 마음으로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 아니면 오늘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 안에 믿음이라고 말씀했사오니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오늘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교회가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 정말 역사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정, 내 이웃, 나와 함께하는 직장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또 목사님을 세우시고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 속에만 있는 그리스도를 이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오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기쁨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거리마다 성탄절이라고 트리도 많이 해놓고, 그렇죠? 지난주에 쇼핑몰을 지난주인가 갔더니 정말 많이 해놨더라고요. 화려함도 가득하고, 사람들은 어제 일하면서 어디 거래처에 들렀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분이 메리 크리스마스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감사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랑 이제 성탄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나는 성탄절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같이 일하는 분이 아니 목사님 왜 목사님이 성탄절에 제일 기뻐해야지 왜 목사님이 기쁘지 않나요? 라고 하길래 그렇게 묻길래 물론 기쁘죠.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기억하고 그 구속의 시작하심을 바라보는 것은 기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모른 채 성탄절이 지나가는 것만 같아서 저는 그렇게 많이 매해 성탄절이 될 때마다 그렇게 많이 기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이들조차도 성탄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매해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흘려가는 대로 휩쓸려 가는 것만 같아서 항상 이 시즌이 되면, 이 성탄절 기간이 되면 항상 좀 마음 한 곳이 좀 먹먹하고 좀 어떨 때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더 열심히 또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드는 게 이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 사전에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았더니 검색해 보면 그리스도의 미사를 의미하는 법정 공휴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적어놨죠.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읽는데 크리스트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스는 미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개혁교회라고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개혁을 했죠?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의 개혁을 우리는 한 교회예요. 성경 말씀대로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았던 중세의 어떤 그 교회로부터 개혁된 교회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고유어가 돼서 완전히 입에 붙어서 고유 명사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미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을 하더라도 왜 그렇게 사용됐는지를 알고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미사를 하지 않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미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하죠, 대신이 아니라 원래 그게 맞는 거죠. 미사를 하지 않고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주의 성찬 부분을 보면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고 또 산자나 죽은 자의 죄사함을 위해 어떤 실제적인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것도 결코 아니다. 다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자신을 단번에 바친 것을 기념하는 것일 뿐이며 그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찬양의 영적 봉헌일 뿐이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의 소위 미사라고 부르는 제사는 택함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해 드린 유일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유일한 희생제사에 가장 가증스럽고 해로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르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단번에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로마 교회에서는 그것이 미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미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찬식을 그들은 매주 하면서 이 떡을 떼어줄 때마다 미사라는 것으로 소위 그들의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미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말 그대로 예배를 매주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라는 단어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안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것을 잘 생각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미 고유명사화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 단어, 말하는 거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사용하는 거에 굉장히 초대교회 때부터 신경을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말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신앙 고백,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고백할 때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 본질이신가 유사 본질이신가 이거 하나 갖고도 굉장히 많은 논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신가 아니면 유사하신가? 유사하다고 하면 되지, 비슷하다고 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아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고, 그 이외에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몸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제일 처음에 나가는 게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 하나하나를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도 그 언어에 대해서 사용함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크리스마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면 로마 카톨릭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고 어떤 것이 과연 우리가 이 성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는가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로마의 한 속주예요. 아주 작은 동네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아마 로마 사람들이 이름도 몰랐던 동네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곳에 태어났고 성경에서 예언되어서 성취된 말씀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하면은 굉장히 특별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특별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작은 도시였다는 거죠. 이름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런 마을. 그리고 그곳에 자기 집도 있지 않는 어떤 몰락한 한 왕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을 살펴보면 호정령을 내리는 부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라는 대제국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제국의 세계적인 어떤 역사적인 흐름, 왜 당시에는 그 나라가 가장 강대국이었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역사를 빌어서 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이죠. 성경에는 다른 나라의 역사를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통치도 많이 받았고 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로마의 역사를 빗대서 설명하는 이 일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절과 2절에 걸쳐서 두 번 이 호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은 황제 아구스더가 호정령을 내린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2절에서는 총독 구레뇨가 처음 호적을 시행했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번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누가가 이것을 썼을 때,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굉장히 이 시대적인 흐름을 잘 알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그런 사건 안에서 기록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역사적인 사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고백하고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에는 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조그마한 의구심이 생기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해 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아동들이나 학생들한테는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또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14년을 주기로 호정령을 내렸다고 해요. 이 사진을 보면 이제 로마 황제에 대한 어떤 이제 그 흉상을 조각해 놓은 것을 보여주고, 또 퀴리니우스,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아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들의 언어로는 아우구스투스, 또 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은 퀴리니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역사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 14년을 주기로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국민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이 속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적을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인구조사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호정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세금을 거둘게,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거둘 행위를 할 때에는, 호정령을 내렸을 때에는 굉장히 심한 반대에 부딪혀야만 했겠죠. 왜냐하면 자기네 로마 식구들이 아니라 이 정복한 나라의 지배계층들에게 이제 세금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이 전 세계를 제패한 로마였지만 산악지대에 이렇게 숨어서, 동굴에 숨어서 살았던 어떤 그런 민족들이나, 바다에 이제 지중해를 끼고 있잖아요, 로마가. 지중해 해적들이나 이런 반란 세력들에게 언제나 끊임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호정령을 내릴 때에는 그 사람들과의 충돌을 어떤 감내를 해야 될 그런 각오를 하고 호정령을 내려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절에 호정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2절에 또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호정을 실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호정령을 내렸지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또 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심한 반대가 있지만 이 사람은 세금을 걷고 호정령을 하는데 당시에 정평이 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장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악지대 어떤 사람들이나 해적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소탕할 수 있는 어떤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역사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호정령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이것이 정확한 역사의 부분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해석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이 당시에 호적을 해야만 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유목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호정령을 할 때는 너 땅이 얼마큼 있냐, 곡식 얼마큼 걷어들이냐, 어디에 사냐, 가족이 몇 명이냐, 인력을 쓸 수 있는 가족이 몇 명이냐, 이런 걸 조사하는데 유목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집에 안 머물잖아요.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돌아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한 그 요셉의 가족, 요셉의 이 호정령이 내려졌을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어떤 땅의 소유권을 보면 어떤 개인 한 사람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중세까지 또 그렇게 흘러가지만 한 사람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나가서 살고 있다가도 그것이 공동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는 일을 해야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토시나 재산을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토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고 있던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400년 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신들은 모르는 사이에 세계 정세가 그렇게 흘러가면서 그 역사를 하나님의 성취라고 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도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400년이 지난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일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사용하시고 그 대제국의 호정령, 어떤 사람들은 그 시절에 그 호정령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실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 호적했던 사건을 두 가지를 다 기록을 하면서 그것은 정확한 역사적 배경 안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로 탄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모든 나라의 어떤 그런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해산할 날이 차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여관이 없어 구유에 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7절을 한번 볼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관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여관이라고 생각하면 어디죠? 말 그대로 여관이에요. 상업적인 시설이에요. 돈 내고 숙박을 하는 숙박업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는 예수님이 이제 이 동네를 방문을 해가지고 여관을 갔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이제 머물 곳이 없어서 저희 동물들이 있는 어떤 마구간이나 어떤 외양간이나 이런데 동물들의 배설물이 있는 그런 곳에서 힘들게 나셨구나,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흔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잘못된 상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상조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상상조차도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선입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면을 그린 그림들이나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동굴 같은 곳도 꾸며놓은 곳도 있고 외양간 같은 곳으로 꾸며놓은 곳도 있고 그런 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림 같은 걸 보면 그런 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여관을 들렀다가 어떤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구간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그러면 왜 이런 우리가 상상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여태까지. 이것은 야곱의 원복음이라고 하는 위경의 설명에서 누가복음을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우리 가지고 있는 정경이 성경 이외에 외경이나 위경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성경에 준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보는 책들이 있어요. 위경이나 외경이라고 하는 것들. 가짜 경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말은 그렇게 쓰고 있지만 거기에 어떤 성경에 준하는 권위를 부여하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근데 그 중에서 야곱의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 위경에 따르면 요셉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라고 설명을 해요. 일단 요셉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아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를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호정령이 내려져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이 마리아를 내 딸로 등록을 해야 되나 호정령이 내렸을 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향했다라고 야곱의 원복음이라고 하는 위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길을 지나서 가게 되는데 아이가 낳게 되려고 하니까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에 마리아가 거처하고 있고 요셉이 가서 히브리 산파를 찾으러 나가는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 산파를 데리고 갈 때 온 세상이 정지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원복음에서. 그래서 새들이 날아가다가 서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먹으려고 음식을 놨다가 멈추고 이런 전 세계가 그냥 온 세상이 멈췄다라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 히브리 산파가 동굴에 도착했을 때에 검은 구름이 내려와서 있다가 갑자기 밝은 빛이 나고 그 빛이 없어지자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야곱의 원복음이라고 하는 위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굴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짐승이 거하는 어떤 동굴이라든지 마옥간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외에 있는 어떤 자료에서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성경이 가지고 있지 않는 설명을 하게 되고 잘못된 선입관을 우리 머리 가운데 넣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 성경에는 그림이 들어가잖아요. 그 그림 가운데 이러한 그림들을 삽입해서 넣거나 또 심각하게는 학적인 주석, 성경을 주석하는 책에도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 주석서들도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라고 하는 상상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미 그것 자체가 굉장히 깊숙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바르게 해석되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2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여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여관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카탈리마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한 게 아니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카탈리마라고 하는 저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2번이 나오는데 이 카탈리마라는 단어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카탈리마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나오게 됩니다. 11장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에 머물 곳을 찾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여기에는 여관이라는 말이 없죠. 근데 뭐라는 말이 있죠? 객실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객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아까 봤던 그 단어 카탈리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객실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면 옳게 되는 건데 요거를 여관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우리가 약간 이제 좀 잘못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죠. 이 여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이제 카탈리마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아까 그 단어는 아니지만 다른 말 판토케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는 곳이 한 곳이 더 있어요. 이 판토케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는 곳이 더 있는데 이게 무슨 어디에 써 있냐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제 거의 반 죽게 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여관에 머물러서 이제 치료해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여관을 판토케이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상업적인 여관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어에서는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객실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고 이 판토케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상업적인 여관으로 되어 있고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주막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실은 손님방. 그러니까 이 여관이라고 했던 단어도 우리 오늘 읽은 7절에 나오는 여관이라고 했던 것도 우리가 객실이라고 이해를 하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이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같은 절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여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나 이럴 때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관으로 다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업적인 여관에 다 그게 무슨 거기가 무슨 관광지라고 여관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여관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자기 집에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미 집에 자기 방, 자기 가족들이 머무는 방 이외에 객실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는 형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머물 객실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게 그 당시에는 당연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무례한이라서 내가 머물러야 되는데 왜 방 안 내나 이게 아니라 어떤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머물 장소가 분명히 존재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곳이 다 차면은 그 예루살렘 주변으로 천막을 쳐서 그들의 절기 칠칠절이나 어떤 오순절이나 이럴 때 그 머무르는 그런 곳들이 존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객실이 바로 카탈리마라고 하는 이 객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이해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렀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농부들의 어떤 주택이에요. 옆에 이제 방이 하나가 있죠. 그럼 이제 오른쪽에 제가 카탈리마라고 써놨어요. 거기가 이제 손님이 머무는 객실이에요. 객실이 있는 거고 그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한 층계로 한 5개, 6개 정도 올라간 어떤 장소가 있고 그곳에서 가족들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층계 옆에 나무로 이렇게 어떤 경계를 쳐서 구분을 해놨어요. 구분을 해놓고 그 왼쪽에 보면 뭐가 있죠? 짐승들이 있어요. 네. 양도 있고 소도 있어요. 당시에 농부들은 이렇게 들여왔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있는 짐승들 중에서 한 2-3마리 정도를 돌려가면서 짐승을 안으로 들여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저기 나무 마간대 옆에 앞에 튀어나온 게 3개 정도 있는 게 있죠. 그게 구유예요. 구유.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떤 난방 시설도 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들을 집 안으로 들여서 어떤 난방을 대신하는 일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입구가 저기 하나 있기 때문에 도둑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도둑이 몰래 살금살금 훔치러 들어왔다가 소를 모르고 건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소가 일어나서 날뛰겠죠? 그럼 이게 이제 세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그런 역할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주택의 모습이 저런 형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제 도둑이 들어올 때 뭐 벽을 뚫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할 때 저런 형태를 이제 감안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상태에서 가족이 어디에 사냐면 저기 이제 계단을 올라가서 저기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방은 어디에 있나요? 네, 저기에 있어요. 침실은 어디 있죠? 네, 저기 다 있습니다. 네. 방은 어디에 있죠? 네, 다. 아이들 방은 어디 있나요? 네, 다 같이 저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생활 모습이 저런 곳에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런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런 집에 머물렀던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하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당시에는 이 마을에 왔던 손님은 개인의 손님이기 이전에 마을의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손님이 호적을 하려고 손님이 왔는데 더군다나 임신을 했어요. 그 임신부를 내쳤다. 우리 방이 없으니까 나가라. 딴 데 가서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정서상 맞지도 않고 굉장히 마을에서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뭐 성극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뭐 여관에서 막 매정하게 내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상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에 저 당시에
호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저 카탈리마라고 하는 어떤 객실, 마을 전체의 객실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저게 꽉 차 있으니까 머물 곳이 없으니까 이 만삭인 아이를 이 집주인이 그럼 머물 곳이 없으니까 우리 집으로라도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그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동물들이 있는 구유가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데 같이 그 집주인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의를 많이 베풀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지저분한 곳에서, 동물들이 있는 곳에서, 배설물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우리의 상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그런 친절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태어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2절을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대로 7일 뒤에 할례를 했을 것이고, 또 33일이 지나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갔을 거예요. 정결 예식을 하시러. 그러면 최소한 40일은 이 집에서 머물러야만 됐던 거죠. 아이를 낳고 바로 이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다 낳아보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집안에서 40일은 머물렀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집주인은 이 요셉의 가정이 아이를 낳고 기다릴 때까지 정말 충분한 배려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보살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는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목자들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강보에 쌓여 있는 아이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나셨음, 그러니까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음을 보게 될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줬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표적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구유에 누워있던 아이, 그러니까 예수님만 구유에 누워있던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많은 아이들이 아까 같은 그런 집안의 형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구유에 누이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역사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표적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야만 했죠. 왕궁에서 태어나셨든지 아니면 거기에 버금가는 어떤 높은 사람의 집에서 태어나셨어야만 했을 거예요. 그가 왕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 이해예요. 그런데 구유에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농부의 집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목자들은 당시에 굉장히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그들이 왕궁으로 들어간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려고 왕궁으로 들어간다, 어떤 높은 집에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근데 그들이 갈 수 있는, 손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가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갔을 때에도 그들을 거부하지 않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된다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목자들은 그곳을 갔고 베들레헴으로 갔고 거기에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쁜 소식을 듣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표적이 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성경을 바르게 바라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잘못된 성경의 상상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많은 다른 잘못된 문헌들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상상을 가지고 잘못된 성경을 바라보게 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성탄은 왜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는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어제도 보니까 도로에 차가 가득 차서 돌아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성육신의 의미도 모른 채 그냥 기쁨에 겨워서, 흥에 겨워서 좋은 날이니까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성탄절을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휩쓸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도 거기에 휩쓸려서 생활하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에서는, 당시의 로마 제국에서는 3, 4세경의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말고 중세 그 어떤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공인을 했죠. 근데 그게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공인을 했지만 기독교만 믿어라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3, 4세기경에는 기독교와 버금가게 어떤 굉장한 종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트라스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에서는 이 기독교와 버금가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종교였기 때문에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날을 정복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로 이 미트라스교가 이미 자기네 어떤 종교의 정체성으로 지키는 날이었어요. 12월 25일이. 그리고 12월 17일에서 24일까지는 농경신 사르투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기간이었어요. 12월 17일부터 24일, 그러니까 성탄 이브까지죠. 우리로 따지면 미트라스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중세 때. 그러면서 이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어떻게 했느냐 잘 보세요. 집집마다 불을 밝히고, 물론 이제 사르투스에게 제사가 지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집집마다 불을 밝히고 상록수가 장식되었고요. 선물이 교환되어졌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이나 동물 가죽 등을 두르는 행사를 진행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트라스 교에서 했던 일들이 축제, 자기네들의 축제 일을 기념하면서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했던 일들이 뭐였냐면 선물을 교환하고 상록수를 꾸미고 집집마다 밝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그들의 축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기는 이 행위들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는 무관하게 이방의 종교에서도 이미 그렇게 행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만큼이나 보편화되었던 당시의 종교가 이 미트라스 이방 종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들이 행했던 어떤 종교의 행사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들이 했던 종교의 어떤 행사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당시의 교회는 기존의 제의를 가능한 한 이용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휴일이 많아지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종교의 어떤 태양신 축제일이었지만 자연스럽게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나중에 정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아요, 그것을. 그래서 이 날을 그냥 예수님의 탄생일,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됐으니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었죠. 또한 미트라스교의 관계를 고려해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도 태양일, 일요일이 한자로 해를 뜻하는 해일자잖아요.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도 그 날을 기념해서 태양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일요일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우리는
안 씻고 첫날 예배한 것을 사도들이 어떤 그런 모습을 계속 계승해 나가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일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당시에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모습 때문에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날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그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이 나중에 정해지기 이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날에 일을 했어요. 네, 일을 하고 와서 저녁 때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중에 이제 여기 서신서를 보면은 누구는 먼저 와서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먼저 와서 성찬을 미리 해버리고 나중에 일하고 온 사람들은 뭐 노예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찬을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정해진 거예요. 황제가 정해서. 그래서 때로는 성탄절이 25일에 지켜지다가 또 때로는 1월 6일에도 지켜지기도 하고 점차 서방 교회에서 12월 25일로 자리매김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어떤 날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성육신에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역사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속자의 오심이라고 하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살아가시고 순종하심으로써 율법을 다 지키시는 그 삶을 사시고 가르치시고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신약교회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까지도 역사하시며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시작점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속의 시작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생,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 또 죽고 부활하신 그 모든 처음이자 나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그 중요한 의미를 잊은 채 오늘날의 성탄이 흘러가는 것만 같아서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나가보면 더 잘 꾸며놓고 더 화려하게 해놨어요. 자기들과는 관련도 없지만 더 신나게 이날을 지나고 더 신나게 이때를 기념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풍조에 휩쓸려서 오늘날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만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십자가와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미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요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도록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대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이 성탄 때에만 되새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탄 때에만 이 날이 어떤 중요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버려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는 어떤 날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우리는 성탄이 되어져야 되고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되어져야만 되고 매일매일이 주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고요.
밥을 먹을 때에도, 화장실에 갔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열심히 하고 목회자들이 잘해야지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당연히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 목회자들이 목양을 하는 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일을 할 때, 생업을 이어나갈 때 그 일을 하면서도 그거에 못지않은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선 예배의 어떤 첫 단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성탄의 기쁨이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기쁨이 동일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고,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고, 그 의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강생하셨음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 이웃에게도 그것을 기꺼이 전할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하는, 또 전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탄의 기쁨에서 매일매일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탄생의 기쁨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주 탄생의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이 그대로 전하여 준 대로, 그 기쁨의 기쁜 소식대로 온전히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탄의 어떤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예배하며 매일매일 찬양하며 매일매일 그 성탄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성탄을 부르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네.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올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아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애들레에 달려가 나시나